제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라는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할 때 위로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과 또 상한 심령들 마음, 혼을 다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고로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슬퍼하고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세상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뜻이 세상에서 실현되면 세상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지만 세상은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세상에서 주의 뜻을 실천하려고 할 때 많은 방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 부활절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소식이 잘 전해지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부활절이라는 이름을 지금 미국의 대통령 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뭘로 바꿨냐면은 동성연애의 날로 바꿨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영어로 이스터데이, 그래서 부활절 그렇게 부르는데 그 할아버지가 지금 치매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치매로 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랬어요. LGBT 데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충격이 미국에 있는 전 교회 그걸 공식적인 이름으로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으니 그랬으니 이 충격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잘 보도가 되지 않거나 주류 언론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는데 부활절이 세상에 이거 신성모독도 이만저만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부활절을 LGBT 데이 즉 동성연애의 날로 이렇게 바꾼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임금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안에서 슬퍼하고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세상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있냐면 두 가지의 운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기뻐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런데 기쁨이 근심으로 바뀌는 거 반대로 어떤 무리가 있냐면 지금의 근심과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뻐하다가 나중에 영원히 슬퍼하는 거를 택하겠어요? 아니면 지금은 근심하고 슬퍼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근심과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이 나중에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원할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던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차를 하는데 저희 집 앞에도 주차를 하거든요. 보면은 주차장 양쪽 끝에는 약간의 화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보면은 전부 다 차를 돌려서 화단 쪽으로 배기구를 대서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100% 아니지. 제가 가끔 이렇게 뒤로 들어가기 힘들 때 그냥 앞으로 대니까 한 99.9%는 다 그렇게 차를 대요. 즉 전면 주차를 합니다. 근데 제가 모시러 다녀보면서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있는 아파트는 그건 직각 주차가 아니라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45도 주차라고 그래요. 45도 주차. 직각 주차는 이 차로가 6m가 돼야 돼요.
근데 45도 주차는 이게 3.5m만 돼도 되기 때문에, 협소할 때는 45도로 되기 때문에 거기는 후면 주차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다 이제 제대로 되는데 보통 다 앞으로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서양에서는 가끔 가다가 그냥 바로 후면으로 안 되고 전면 주차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한 글을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차를 이렇게 해서 반드시 뒤로 대는 이유가 맨 처음에 고생을 좀 하고 나중에 편하게 빠져나오겠다는 것을 선호한대요. 그래서 조금 좀 고생하고 나중에 좋은 게 좋다.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를 댄답니다. 서양에서는 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차를 대고 그들도 나중에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덜 영향을 받는다고. 그 분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새로운 관점이다. 제가 기억에 넣어두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문화에서도 근심과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좋아하지 지금 좀 좋았다가 나중에 그것이 근심과 슬픔으로 변하는 것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에 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은 계속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쉽게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변하는 것이 있어요.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 흔히 하는 말로 바꾸는 것, 대처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근심과 슬픔을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도 제목도 있고 근심과 슬픔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새 것으로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그동안 고생했다. 자, 새 것을 받아라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근심과 슬픔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고 눈물 골짜기를 가는 것이 요것이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흔히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처럼 팔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 바꿔가 내 팔자야. 팔자를 바꿔주마. 그것은 주 안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팔자를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금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기쁜 것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래요. 에이, 부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말 하는 어른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부자식이 상팔자야. 그냥 이놈 자식이 맨날 술만 먹고 밖에 나가서 쌈박질만 하고 회사에서도 그냥 막 동료들하고 잘 좋게 안 지내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내가 이거 보니까 그냥 부자식이 상팔자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집에 그 가족들의 그 자녀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무자식이 상팔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은 그러죠. 이 자식들 다 내쫓고 새로 입양을 해가지고 아주 착한 애들 입양해서 살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그 말썽 피던 자식이 변화가 되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왜 예를 들냐면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 말썽 피던 자식들이 그래서 부모 입에서 무자식이 상팔자야 하게 나오게 하던 그 자식이 변화되어서 기쁨이 된다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이게 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내 남편을 바꿔주세요. 내 아내를 바꿔주세요. 자식도 그냥 다 바꿔주세요.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 변화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변화되냐면 요 16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주님을 못 보는, 어떡하지? 불안해서? 근데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자, 그러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렇게 보다가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저의 해석도 그 두 가지 부류 중에서 하나더라고요. 대체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겠구나. 그리고 다시 조금 있으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걸리는 것이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 말씀 때문에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즉 재림하시기 때문에 볼 텐데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잖아요. 아니, 부활절을 동성연애의 날로 선포하는, 그것도 믿음을 찾아서 그 200 몇십 명이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가서 세운 그 아름다운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미국 아름다운 미자 쓰잖아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가 지금 세계 최초로 어떻게 됐어요? 부활절을 동성연애의 날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지독하게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근심하고 슬퍼하지 않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날이 정말 피부로 느끼게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조금 있으면을 부활승천, 다시 조금 있으면을 재림하심으로 해석을 저는 했는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큰 부류는 십자가 지시고 조금 있으면 무덤에 3일 동안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3일 후에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것도 맞는 해석이고요. 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부활승천. 그러나 다시 조금 있으면. 근데 목사님의 해석은 조금 무리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조금 있으면 이렇게 그걸 갖다가 지금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것을 다시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걸로 해석하셨다면은 이번엔 좀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이 주석을 보니까 나하고 다르게 해석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내가 다시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죠. 내가 속히 온다고 했어요. 속히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스케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 중에서 저도 거기에 많이 공감을 하는데, 지금이 지구가 이제 창조된 지 6000년이 지났거든요. 뭐 학교에서 배우는 45억 년 그런 건 제껴두세요. 말도 안 되고 6000년이 지났는데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는 걸로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6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일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드디어 6일 6000년이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 같이 안식하는 때가 코앞에 다가왔다고 보는 것이 저는 지구 45억 년이라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비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다 틀리지 않고 맞다고 봅니다.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20절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되면은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 밑에 있는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슬피 울며 애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하하 웃으면서 남들을 구원하는 자여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 내가 만약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노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처럼 해석한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지금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변화되는 악한 모습을 보면서 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뭐라 그랬어요? 바울 사신을 읽어보세요. 마라나타 제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고 지금은 아버지여 세상이 너무 살기 좋습니다. 인터넷도 좋고 우리나라는 병원도 그냥 거의 다 무료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KTX 비행기 타면 세상 어디든지 다 여행 다닐 수 있고, 맛있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 주 예수여 더디 오시옵소서. 이 세상이 좁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나는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기 좋아졌다고 해도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친구들 만나면은 지금은 세상은 편한데, 이게 중요해요. 표현이 편한데 우리의 그리움은 1980년대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안정이 돼 있었어요. 모든 게. 경제도 좋았고 사회도 안정이 되어 있었고 경제는 부쩍부쩍 10% 이상 성장했고, 저도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 일과가 뭐냐면 저 80년대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저희 학교도 지금은 복잡해요. 너무나 복잡한데 그때는 한적한 저기 이렇게 저 교회선 지나가는 역 앞에 있는 학교에, 거기는 그 당시 자동차만 하나 있으면 아무런 적이 없이 다 학교도 듬성 이렇게 있었는데, 학교 다니고 주말 되면은 고기 사서 어머니가 반찬해서 이렇게 상에 둘러앉아서 고기 먹으면서 주말 명화라는 걸 했어요. 명화극장하고 주말 명화라는 거 텔레비에서 토요일날 밤 9시인가 그때 주말 명화라는데, 그걸 먹으면서 그걸 낙으로 삼는 아주 평화로운 때가 있었는데, 그때 또 취직 자기고 아주 쉬웠어요. 가을쯤 되면은 모든 일간지마다 자기네 회사로 오라는 그 광고가 여기저기 그냥 엄청나게 붙어 있었던 그런 때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편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 문명에 편하고 편리하게 바뀌는 것이 사람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향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영어 표현에서도 어떤 표현이 있냐면 good old days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good old days. 정말 그때가 참 좋았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상은 물질적으로는 편하고 복되게 좋게 돼가고 있으나 사람의 마음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썰렁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워진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하냐면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왔다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행가도 들어보면은 항상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그리고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놀자. 그런 걸로 계속 몰아가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읽은 동화책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 피노키오가 이 제퍼트 할아버지가 이제 아들로 삼아서 자기 아들도 이제 학교로 보내려고 이렇게 가방도 사주고, 메고 다니는 가방 있잖아요. 그거 니쿠 사건 하고 그거 메고 이제 학교를 보냈더니, 근데 이놈이 꼭 가면서 한눈을 파는 거예요. 한눈을 팔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저기서 학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어떤 아저씨들이 막 꼬시는 거야. 바이올린도 켜면서. 그래서 우리 여기 마차에 타면은, 우리가 아는 나라에 가면은 학교도 1년 내내 안 다니고 그 다음에 1년 내내 놀고 먹고 아주 좋은 데가 있단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차 타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피노키오가 친구들 보니까 전부 다 이 당나귀로 변하게 됐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을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기뻐하고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 안에서 근심하고 슬퍼할 것이나 그러나 결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작정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작정되었습니다.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를 알아봅시다. 그러면은 변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왜 슬퍼하고 근심하나?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타락하고 타락해 가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정복하셨습니까?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지만 성경이 이렇게 정교해요. 만물의 회복은 언제예요? 요한계시록에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러나 그 만물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만물도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간절히 주 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물까지 다 회복했으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죠.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여기가 천국인데 여기가 하늘왕국인데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정복한 것은 죄와 죽음 두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대로 가고 세상은 세상 임금, 세상 통치자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냐?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죄되고 악한 세상의 통치자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슬퍼하지만 슬퍼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눈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혼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영이 우리 안에서 주관하고 있으면 세상이 지금 좋게 변한다고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고 왜 이래? 아니 오죽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말세야 말세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은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것, 그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만물 회복은 언제입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때까지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도 하고 슬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일이 자기들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근심하고 슬퍼해요. 우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의 생각을 먼저 내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한 말씀 기억하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하시죠? 엠마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그 안식 후 첫날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두 제자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뭘 발견했습니까? 그들의 얼굴이 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까이 가셨어요. 가까이 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너희가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무슨 얘기를 하면서 가길래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으면서 슬퍼하느냐? 그랬더니 중요한 말을 해요.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과 행동에 능하신 분이라서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그랬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일어나서 영광의 부활의 천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 잊고 자기들 뜻대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다윗의 자손이 돼서 로마 군들을 싹 몰아내고 해방을 이루어서 독립된 나라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100%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우리 분노하고 슬퍼하고 근심합니다. 꼭 우리의 뜻대로만 돼야 돼요. 이 시간에 그거 바꾸시기 바랍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의 생각을 바꿔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악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도 슬퍼하고 근심하는데 또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돼야지만 안 그러면 우리는 기분 나쁘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주님께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영원히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을 때 믿음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배의 유익이 뭐예요? 그렇구나.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고 기다리자.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이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자들의 승리가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에 나는 주님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고난당하는 것 같고 저 악한 자들은 내가 알아요. 저 사람 얼마나 악한지. 그런데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주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인도하세요? 너무하시잖아요 이거. 응? 내가 알아요. 저 정과 맷범이고 하는 짓마다 나쁜 짓이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인데 뭐든지 저렇게 잘 돼요. 정말 애가 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할 때는 정말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고난당하고 심지어 감옥까지 들어가잖아요. 주여 뭐하고 계세요? 위에서 뭐하고 계세요 주님?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승리를 볼 때 우리가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들은 잔칫날을 위해서 돼지를 살찌우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구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환경에서도 우리가 혼란과 슬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주여 이렇게 내가 몸이 약하고 아픕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내까지 이렇게 또 몸이 아픕니까? 정말 하나도 힘든데 왜 둘까지 그러고요. 그렇게 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닥쳐옵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또 악해집니까? 그러나 다윗도 그래 고민했어요. 주여 시편 읽어보세요. 눈물이 얼마나 줄줄 흐르는지.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다윗도 그랬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버티면은 주님께서 다 선하게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 절대 할 거 없습니다. 결국 이 소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근심과 슬픔을 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할 수는 없다. 근심과 슬픔을 피할 수 없어요. 목사가 저 말을 했네. 염려 없습니다. 내일도 밝아올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목사가 염려와 근심을 이 세상 사는 동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목포대교 언제 한번 자주 갔잖아요. 제 권사님들 태우고 목포대교 갔잖아요. 목포대교 뭐가 지탱하고 있는지 아세요? 목포대교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큰 어마어마하게 큰 와이어들이 있어요. 쇠로다가 쇠줄이 와이어가 이렇게 잡고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현수 이게 붙잡고 위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다고 그래서 현수교라고 그래요. 현수교. 그걸 현수교라고 합니다. 줄을 쭉 늘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저기 서울 가다 보면 서해대교도 현수교는 뭐냐면 길게 만들 수 있어요. 길게 교각을 몇 개 하고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는 자주 넘어지나 그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저를 붙드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목포에 오기 전에 저 김포강 옆에 계양산에 등산을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멀리 보던 산이 가보니까 순전히 바위산이더라고요. 우리 가족 넷이 올라가는데 그래도 이제 아들 준하는 나름대로 혼자 걸어 올라가는데 소희는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무등 태워서 가기는 위험하고 내가 넘으니 같이 넘어지니까 그래서 손을 잡고 올라가는데요. 어떻게 올라갔냐면 손을 이렇게 높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은 이제 손 잡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손을 들고 아빠가 손을 높이 잡으니까 손을 들고 이제 올라가는데 바위산 넘어가는데 얼마나 여러 번 넘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 번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무릎팍이 안 깨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높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단지 대롱대롱 매달리는 것뿐이야. 다시 내려주면 또 걸어보고 또 미끄러서 넘어지면 제가 위로 올리니까 아직 엎어지지 않냐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험한 길을 가는데 말이죠. 험한 길을 안 갈 수밖에 없어요. 가는데 우리가 엎어져도 넘어져도 아주 엎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이는 주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팔도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과 슬픔이 또한 어떻게 영원한 기쁨으로 변하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주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겁니다. 그럼 뭐해요? 우리 속된 말로 노세 젊어서 노세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주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부활하기 때문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부족한 아버지지만 어린 딸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는 있었거든요. 주님은 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달래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군대 가서 흔히 찾아보는 고함 버럭버럭 지르는 선임하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사 일어나! 빨리빨리 못해! 빨리빨리 못해! 어서 멍청이들 남들 빼고 거야! 하나 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굉장히 이 센서티브한 분이에요. 아주 민감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게 주님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주님은 91마리 양이 건강하게 있어도 한 마리 어린 양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91마리 양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 세파트가 또 있거든요. 지키면은 벼랑 끝에 가서도 그 어린 양을 끌고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림만 보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거기 보면은 우리 그림 많이 봤잖아요. 주님께서 어린 양 하나를 어깨에 이렇게 메시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가지고 어린 양을 이렇게 데리고 물 위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선임하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주 잘 살피시면서 공감하시면서 세세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스스로 고난을 아세요. 이사야서 53장 보면은 스스로 고난받는 종이 되었다고 했어요. 아주 강건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고 흠말만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는 목소리를 외쳐서 모두에게 들리지 않게 하시고 길거리로 들리지 않게 하시나 그러나 채찍 맞으시면서 묵묵히 우리를 위해서 가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계속 가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슬퍼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짧은 안목의 우리에게, 근데 또 보니까 우리는 짧은 안목인데 양에 대해서 보니까 양들은 뭐냐면 특징이 있는데 눈이 굉장히 나쁘대요.
늑대는 눈이 좋은데 양들은 눈이 굉장히 나쁘답니다. 그래서 이 근시안이래요. 멀리 보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니까 얼마나 양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짧은 안목에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의 어려움은 인생길은 그렇게 길지 않단다. 그 후에는 정말로 아름답고 놀랍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단 한순간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내 아버지께서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계신단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기 때문에 세상이 약해져도 정말로 못 견디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구름 위로 불러 올리셔서 정말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구나. 약속을 다 해주셨는데 큰 틀에서 우리는 홈 경기에서 싸우는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환해지지만 세상은 날마다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찬송 보면은 슬픔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이제 우리가 부를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왜 세상에 사는 동안 근심하고 슬픔을 당하는가? 그 이유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심과 슬픔의 놀라운 변화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뭐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이 간단하게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가 육신이 쇠하고 우리의 영이 쇠하기 때문에 더 많이 식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거든요. 고난의 때에는 영의 양식을 좀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때는 던져버릴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양식의 생명 양식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이지 등을 돌릴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더 많이 구해야 합니다. 구하면은 꾸짖지 않고 주신다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을 구하시는지 아버지께서 다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잖아요. 아버지께로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딴 이름으로 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꼭 지혜뿐만이 아니에요. 뭐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우리는 대역전의 때를 향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들은 잠시의 슬픔이 영원한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것이 진짜 귀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영화와 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 담대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